여러분, 나는 대체 뭘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이 몸을 조종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신일까요? 어쩌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르죠. 우리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질문,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영혼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이 진짜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계를 조종하는 유령처럼 내 몸이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껍데기 같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철학계의 두 거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링 양쪽 코너에 두 명의 철학적 헤비급 챔피언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죠. 둘 다 인간의 이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영혼이랑 육체를 뭐랄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 한 팀으로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영혼, 아니마인데요. 이게 무슨 신비로운 유령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몸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청동 조각상이 있다고 해봐요. 그 조각상의 모양을 청동 덩어리에서 떼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우리 몸의 모양이자 기능이라는 거죠. 이 영혼이 있어야만 이 육체라는 재료 덩어리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영혼과 역체가 그냥 하나로 묶인 세트 상품, 뭐 패키지 딜 같은 거죠. 하나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존재, 그게 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영혼이 다 똑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일종의 영혼의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맨 아래에는 식물들이 가진 그냥 먹고 자라는 영양적 영혼이 있고요. 그 위에는 동물들이 가진 느끼고 움직이는 감각적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 바로 여기에 오직 인간만이 가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영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 단계의 능력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이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텔로스는 뭐냐? 바로 이 이성적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그가 말한 에우달모니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 통합적인 세계를 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 시간입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도전자,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을 들고 나왔습니다. 데카르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요.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 이 모든 게 다 꿈일 수도 있잖아요. 내 눈, 내 귀가 날 속이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이 사실은 다 거짓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과연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보세요. 내가 지금 모든 걸 의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심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생각하는 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데카르트가 찾아낸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확실한 발판을 찾은 데카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의 핵심 철학인 실체 이원론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하는 존재, 즉 정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 즉 물질.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완전히 독립된 실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데카르트의 세계관이 딱 보이죠.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오직 생각만 하는 존재, 정신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죠. 반대편에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존재, 육체가 있습니다. 이건 레스 엑스텐사고요. 이 둘은 그냥 남남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완전히 다른 둘이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신이 어떻게 이 육체 덩어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뇌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 송과선이 바로 그 연결 통로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정신과 육체를 딱 나눠버리니까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거장의 생각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통합이냐, 분리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인간은 뭐다?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하나의 덩어리, 통일체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아니죠.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개의 조각, 이원체입니다. 영혼의 본질도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몸의 기능, 형상이라고 봤지만 데카르트는 아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실체로 봤어요. 결국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통합 대 분리의 싸움인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오래된 철학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수백 년 전의 논쟁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뜨겁게 이야기하는 현대 뇌과학, 또 인공지능 문제, 그리고 복잡한 법이나 윤리 문제들, 더 나아가서 그냥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의 문제까지 이 모든 최첨단의 고민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걸 현대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면 딱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뇌를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는 걸까요? 어떠세요? 사실 이거 이름만 바꿨지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이 논쟁을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 기계는 영혼이 있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에이, 그건 살아있는 몸이 아니잖아. 영혼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할 거예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하는 존재? 새로운 종류의 레스 코기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와, 정말 생각할수록 흥미롭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질문은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나는 과연 어디에 있나요? 이 머릿속 뇌세포들의 전기 신호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에 마음 있나요? 혹은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일까요? 오늘 이 두 거인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대한 관점을 설명해주고 데카르트의 영혼에 대한 관점과 비교해 줬는데 사실 현대의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데카르트의 사고가 데카르트의 영혼의 관점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혼의 관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의 영혼과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플라톤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믿었던 플라톤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영혼이 말하자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려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영육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결합체이다. 말하자면 플라톤의 생각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은 생각은 아니죠. 플라톤은 영혼이 실제고 육체는 실제 그림자 같은 진짜 실체가 아니다. 언젠가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데카르트는 영혼, 생각하는 능력인 영혼과 육체 둘 다 독립적인 완전한 실체다.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어서 똑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서도 설명했던 대로 가장 확실한 지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그것이 실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완전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이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져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실한 지식이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럼 합쳐졌느냐? 뇌의 송과선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연결점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스페큘레이션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거기서부터 쌓아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부딪히게 됐던 것은 그 자아라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영혼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완전한 나 자신, 나 혼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가 사라지는, 존재를 잃어가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하나로 지으셨고, 그것이 분리되는 상황들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즉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톤식 생각을 쉽게 받아들였던 기독교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생각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졌었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육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면이 있어서 기독교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부했던 면이 있었는데, 중세를 거치면서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성경에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불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기독교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 각각의 영과 육이 실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 그것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말하자면 틀리고, 또 기독교적인 생각을 망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 거죠. 실제로 데카르트적인 사고가 과학적인 사고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할수록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근대 이후로 이어져 왔죠.